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어제 휴일날 잘 쉬셨어요? 저도 좀 쉬느라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세 번째 좀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방대하고 내용이 커서 큰 단락별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앞에 이 단락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단락을 좀 세밀하게 좀 보느라고 좀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 단락의 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까지 봤죠. 오늘은 그 이해 7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좀 볼 텐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사야가 이렇게 사역을 할 당시에 유다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알아야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다른 모든 악한 왕들의 모든 행위를 다 쫓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말은 당시에 이 어린 아이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당시에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결국은 그 몰렉 신에게 그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 이방신인데 이걸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 세상 것을 따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죠. 그때 이미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가 선포되어질 당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 산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때 당시 이미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이방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몰렉 신에게 바치는 행위까지 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악하고 악한 이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르신 왕과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동맹을 맺는 이유는 둘이서 좋아서 맺을까요? 아니죠. 자기 주변에 자기가 뭔가 공격하고 싶고 자기가 치고 싶은 힘의 세력의 균형을 자기가 좀 더 세게 해서 공격하려고 이 동맹을 맺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이렇게 동맹을 맺은 이유는 바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지금 그 유다 나라 백성들과 왕에게 소식이 들리는 장면에 온 백성과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리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당시는 어떤 국제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없었고 질서가 없었고 당시 온통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힘의 그냥 원리로 인해서 그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었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두 나라가 동맹을 하고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저 두 나라가 합해서 너를 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7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런 메시지죠. 너무나 위로의 메시지고 너무나 힘이 되는 메시지죠. 아, 나의 힘은 여호와시구나. 나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고 이방신을 섬겼고 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 둘의 위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기가 볼 때 힘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완전히 권력 외교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아주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아주 고백하고 있죠. 이 아하스가 자기 성전에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갖다가 다 갖다 바치죠. 성전에 있는 금조차.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와서 이 아람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쳐서 다 물리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이 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쳐 주세요. 마치 이것은 아하스 왕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것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시에 그래 네가 네 눈에 보이기에 너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아수르 왕이 그렇구나. 내가 이 아수르 왕을 사람의 몽둥이로 쓰겠노라 해서 이 아수르의 힘을 하나님이 강대시켜 주시고 이 두 나라를 진짜 쳐서 물리치게 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그 도움을 청했던 이 아스 왕에게 네가 도움을 청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너도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아수르의 공격을 너도 곧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해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큰 공공에 처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러는 와중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나라였지만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요나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가서 외치죠. 그러고 나서 그 니느웨 성에서 모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던 나라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줘서 힘이 강해지고 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자신들이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죠. 그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모든 표현에 있어서 주어가 바로 내가, 나의, 내 힘이,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13절 14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교만한 아수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제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수르를 몰랐던 거죠. 이렇게 교만해진 아수르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10장 16절에서 17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교만은 결국 아수르의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혹시 자기의 말 습관에 내가 말이야,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한번 조심하게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끼를 쥔 자에게 잘난 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톱을 쥔 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낼 수 있냐,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러면서 지금 있는 것을 마치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자기 안위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을 계속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의 교만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내가 혹시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것을 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힘든 것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 보면 이 남유다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범죄 안에 있죠. 근데 이 범죄하고 있는 그 유다와 그 아스 왕을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놈들도 악한 놈들인데 이것들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아수를 통해서 다 쳐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도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남유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뢰했던 이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남겠냐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그 모든 자들,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일부 극소수를 남겨두세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항상 남은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지만 그 가운데 일부 남은 자들은 다시 와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네 백성이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남은 자일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 번 있었죠. 가장 큰 것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여러분, 노아 홍수가 온 세상의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누구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남은 자를 챙겨두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는 자들을 두세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이들이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것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명이 남게 되었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출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칼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전멸했을 때 그 아주 극소수 몇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시죠.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이 다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칼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아주 일부 백성들은 이 마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예수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고 이득을 취하고 자기에게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성도들, 바로 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남은 자는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챙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있지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갈 때 죽는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